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보다 더 강한 육체를 지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암병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암병을 이기는 말은 더 강력한 체력과 건강한 세포가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리가 마비되는데 다리가 마비된 걸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피와 피가 잘 공급되고 그 마비됐던 다리가 쫙 풀려져 가지고 힘줄이 통하면서 피가 워낙에 공급되면 마비가 오지 않고 정상적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건강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도망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하라. 다시 한번 해. 강한 자보다 더 강하라. 골리앗이 강하다고 느낄 때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리 전에부터 오래전부터 돌팔매를 훈련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돌팔매의 비결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는 훈련을 사는데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속에는 남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모르게 가까운 비밀 무기가 있었는데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비공인 세계 신기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인되진 않았지만 사자를 죽여버리고 곰을 죽여버리는데 이미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력계, 맷전, 맷승 뭐 이런 거에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는 고양이 한 마리 죽이기도 힘들고 미친 개 한 마리 이기도 쉽지 않은데 이미 사자와 곰을 이긴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얼마나 힘이 세고 목소리가 부렁부렁하고 키가 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해야 당신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강남을 손을 비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온 정신을 한없이 추종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어.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못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우리 공동체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28절에 성령을 힘입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멘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강한 자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시대마다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그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그 인물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이 그 인물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이 그 인물이 아닐까요? 철철 매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사단과 마귀와 귀신 때문에 철철 매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도전합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하다. 저는 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억제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난스럽게 만드는 이 강한 자의 역사를 한 방에 견고한 진을 더하는 강력이 되는 게 뭘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이 강한 자를 넘어뜨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아픈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떤 병에 걸려서 자신이 아픈 걸 느낀다면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텐데, 문둥병은 잠복기가 3년에서 10년 이상 있다가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아픈 것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썩어버리고 몸은 이미 약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뭐냐? 영적으로 강한 이 역사에 눌려 있어가지고 내 몸이 지금 아픈데, 감기가 걸렸는데, 몸이 안 좋은데 내가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진단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돼, 내가 기도생활을 게을르고, 내가 지금 연약한데,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올 때에 내가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아픈 줄을 모르고 감각이 없어서 하는 거야. 이런 원리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부의 작은 상처로 이제 이 문둥병이 침범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큰 일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쁜 작은 일에 시험당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강하게 기를 때는 어린아이들이 감기 걸려도 금방금방 잘 낫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애지중지 기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감싸고 돌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어제 우리 정한 어린이집 졸업식 할 때에 제가 축사를 하고 애들을 보내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린아이들께 회초리를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식이 그렇게 귀한 줄 알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지 아니하도록 어릴 때부터 회초리를 들고 매를 쳐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젊은 부모에게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매를 들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엄마의 매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처벌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절대로 처벌 안 한다고 힘을 주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그게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익숙한 방법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뭐예요? 게으르고 빨리 끝나고 쉽고 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보내요? 저기 멀리 모리아 산까지 보내는, 예배드리러 가는 데만 3일이 걸리고, 예배드리러 가는 데만 나무집을 치고 3월을 가야 되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는 데까지만 벌써 3월이 걸리는 이와 같이 철저한 준비를 통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해요. 세 번째는 몸에 변형이 일어납니다. 일단 문둥병이 오면 신경이 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흥회를 다녀온 그 왕궁 충북교회는, 왕궁이라는 곳이 온천이 유명한데 거기에는 이미 나원자촌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거기 뭡니까, 계란을 하고 그 양계라는 많은 질병에서 완벽하게 나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첫 번째 병이 걸리면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양장애가 와가지고 손까지 발까지 다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그 손가락을 오락고 깨내고 더 진행되면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그 육신의 약감 때문에 죽게 되고 연약해진다는 거죠. 신경이 마비된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탁월하게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되길 바랍니다. 아, 지금이 이럴 때가 아니구나. 또 영양이 장애가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직접 부닥쳐 오지 않는 게 뭐냐? 바로 영양이 심하게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양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먹고 배부르셔서 12방울이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옆 사람 손을 잡아보시죠. 강한 자보다 더 강하자. 시작.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감각이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새벽에 일어나고 싶고 하기 싫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영혼이 병든 겁니다. 내일 모레 4.11 총선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전부 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다 일어나서 그럽니다. 아무의 당 총재님이 도와줘서 잘 됐다.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도와줘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되고서도 하나님이 도와줘도 됐다는 사람을 별로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연예인들은 오히려 살아남은 다음에 막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셨다고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좋은 국회의원 됐는데도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병에 걸리죠? 왜 우리가 감기가 오죠? 면역력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균이 침입할 때 그 병균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예방주사 맞죠? 이 어깨 위에 불주사 맞으신 다 맞았을 거예요. 다 양쪽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저기는 주사를 맞아보면 그쪽에 반드시 뭔가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사를 맞는 이유가 뭘까요? 내게 이 병균이 들어오는데 내게 들어올 병균보다 좀 센 놈을 더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싸워서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넣어주는 것이죠.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나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실패합니까?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하려면 더 센 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센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28절을 보세요. 28절.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하지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참이 패배를 하고 넘어지고 힘이 없고 무력한 것은 바로 마귀는 전투 준비를 하고 싸우는데 성도들이 무기도 없이 싸우고 전략도 없이 싸우고 그냥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싸울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가. 내 영혼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자. 다음에 그게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380 옛날 찬송 380장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경기와 방패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강한 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 귀신과 마귀와 사단이 들끓고 역사해도 우리 주님이 강한 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컵에 우리 잘랑잘랑 넘쳐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 다른 게 들어오면 넘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되고, 세상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근심과 걱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속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만 넘쳐야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 때 겁이 없이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여러분 이미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단한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먹어라.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은 확실한 구원관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나를 누가 대적하니 나는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의 말씀이 내게 있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절대로 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강한 게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좀 일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보다 강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주일하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그 육신보다 강하신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주일하고 싶은데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돈보다 강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강력한 지력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강한 자보다 더 강하려면 분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루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손을 잡아보세요. 나는 원수 맺지 않으리라. 세 번만 인사합니다. 시작. 나는 원수 맺지 않으리라. 나는 원수 맺지 않으리라. 나는 원수 맺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이 좋다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엄청난 사건과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통점을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그건 정답은 정답인데 그건 정답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받을 준비가 다 잘 되어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재보고서나 그 다음 나중에 시간 나면 올게요.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바쁘고 가야 할 정도만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라면 내가 제일 먼저의 우선순위를 내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드릴 때 바로 분쟁하고 원수 맺지 않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랴. 마태복음 5장 42절 네가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네가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마. 마태복음 5장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사람에게 분쟁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옳은 뺨을 치면 그의 머리를 다 뜯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고 말 다시 해보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는 오리 가게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생선 가게를 가가지고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서 만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쟁을 이기는 놀라운 방법이 마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여러분 앞에는 귀한 분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며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깊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자보다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14절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핍박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 참고 또 참을 수는 있지만 축복하지 않으면 나 이거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고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고야 합니다. 원수가 없는 방법이 가장 고단수 방법은 원수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 속사람으로서는 그냥 한번 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기라도 안 줘서 사들고 가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고 하면 또 사들고 가고 또 안 풀리면 음료수까지라도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마음이 못 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그 사람의 악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요셉이 원수가 없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를 위해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형들에 대하여 베풀고 사랑했지 그들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원수가 없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수 그러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아니면 요새 3대째 하는 김정은인 줄 알았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멀리 있지 이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 여러분 경험을 하면 알면 어이구 왼수하면 한여불 속의 남편이고 아이고 왼수하고 쳐다보면 내가 아는 새끼가 왼수고 아이고 왼수하면 지냈던 친구 아이고 왼수하면 동네 개원이 아이고 왼수하면 한교회 교인이고 이러니 그 왼수들 어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왼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를 용서하려고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배은 망덕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없는 방법으로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 앞에서 다시 번집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당신들의 방법으로 똑같이 우리를 정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혔다면 우리는 전공을 이 자리에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어떻게 갚으십니까? 선을 행함으로 축복함으로 남을 축복함으로 할렐루야. 그 강한 자가 정말 배기 싫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해져야지 않겠냐. 아멘 합시다.
네 그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기고 그걸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뭐예요? 사단의 원수 갚는 방법으로 미워하고 죽이고 빼앗고 속이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라. 그러면서 내게 손을 내풀라고 하시니 강한 자보다 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에 오늘 정답이 나와서 29절을 봅시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원수막이 사단입니다.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이 하는 모든 방법들을 결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뻥뻥 묶어버린 도박으로 결박을 했어요. 그래서 목장보다 괴로워야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괴롭게 하는 더러운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결박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방해꾼이기 때문에 결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망하는 것이 결박해야 되는데 우리의 세상 방법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장난. 술도 내 맘대로 안 되죠. 담배도 내 맘대로 안 되죠. 쾌락도 내 맘대로 안 되죠. 명예도 내 맘대로 안 되죠. 이런 게 다 사단의 장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질병 중에 사단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건 그저 이해할 만한데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질병을 귀신이 줬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오늘 또 예배 시간에도 들어갈 때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다루니다와 같이 들어가서 마귀가 역사할 사람을 또 찾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한 자보다 더 강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있는 안 되는 그 강한 것, 그 강한 것보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기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 걸 기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부 패배한 것처럼 쫙 달라붙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강한 자보다 더 강해지는 주의 권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역전승에 되지. 질 것 같았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만 하면 사단이 이기고 승리할 것 같았는데,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다가 강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너는 이게 안 된다, 못한다, 도무지 할 수 없다 말할 때 주님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결박하십시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럽게 하는 사단 결박을 받을지어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꼭 묶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대하지 않을 때, 사람이 알 수 없을 때, 세상 쪽이 다 끊어져서 소망 없이 왔을 때 오늘 역사하고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보세요. 결론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고쳐 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 자.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강한 자에게 눌려있고 결박당해 있고 귀신 들려있다가 예수께서 고쳐 주셨을 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인 멀쩡할지라도 영안이 눌려있고 무기력하고 소망 없이 살았다면 오늘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께서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자보다도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고치면 몇 번 수술을 하고 재발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치면 완벽합니다. 주님이 고치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고치면 분명합니다. 주님이 고치면 말하게 되고 보게 되고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가슴 속에, 가정 속에, 심령 속에 뭔가 눌려 있어서 그 강한 것들에게 치받치고 있고 눌려 있고 꽁꽁 묶여 있다면 이제 사슬을 들고 일어나. 그 강한 것보다 더 강하시고 더 능력자 되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끝들을 이겨버리고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주님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 응답하신 하나님, 전부 패배하여 도망가고 엘리야 하나만 남았는데 그 엘리야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반드시 강한 자보다 더 강해지시는 강력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이렇게 살면서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면서 나를 치받아오는 이 강한 것들에게 눌리지 말고 그것보다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쫓아내시고 문제를 쫓아내시고 반란을 쫓아내시고 그 괴로운 문제를 쫓아내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